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이 초청한 부르짖는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을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모든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좋은 밭이 되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한 인도하심이 있어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약 성경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늘 새벽에 뵙다가 이렇게 저녁에 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2024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라, 2024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매 순간 평가를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 좋은 부모인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 또 내가 좋은 남편 아내인가에 대한 평가, 좋은 자녀인가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성도인가에 대한 이런 평가들을 늘 받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절대적이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평가는 영원하거나 결코 절대적이지 않고 늘 변수가 있고 늘 변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좋은 사람이지, 내가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특별히 저는 차가운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의심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주로 보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프로야구였습니다. 한국 야구. 한국 야구를 늘 틀어놓고 이렇게 야구를 보셨는데요. 저는 야구 잘 모릅니다. 야구 해본 적도 없어요. 배트를 동전 넣고 해보는 거 몇 번 해본 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키움 히어로즈라는 이 팀의 팬이셨던 것 같아요. 주로 그 팀의 경기를 봤습니다. 그 경기를 보는데요. 제 기억으로 가을 야구였습니다. 가을 야구를 딱 보는데요. 당시에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주전으로 뛰고 있는 김하성이라는 선수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가을 야구를 볼 때만 해도 이 김하성 선수가
너무 못했어요. 네. 진짜 왜 저렇게 실책을 많이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못했습니다. 당시에 긴장을 많이 한 건지 뭐 모르겠어요. 송구도 막 미스가 나고요. 수비하는데 막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구를 전혀 모르지만 야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김하성 빼야 되는데. 우리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들이 하시는 축구 보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쟤 빼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답답하다. 저거 못 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키움 히어로즈라는 이 팀의 경기를 볼 때마다 김하성이라는 이 이름이 나오면요, 살짝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에게 이렇게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쟤는 빼야 되는데, 야, 대타 빨리 불러라. 라고 막 혼자 스스로 막 얘기하고 생각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의 이런 평가와는 무색하게 이 김하성 선수가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한국 선수들 중에서도 가기 어렵다는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수비면 수비, 또 공격이면 공격, 뭐 하나 빠짐없이 굉장한 수준급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 평가가 아니라 작년 말에 골든글러브 시상을 했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이렇게 수상을 하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떴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제가 예전에 그 실수 많은 그 김하성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생각하던 쟤는 좀 대타 써야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김하성으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 선수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는 김하성 선수 나오면 응원하게 되고 저 사람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잘하는 선수, 잘하는 선수로 이미 그 평가가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늘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순간순간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시선은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자격을 갖췄든 안 갖췄든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또한 복음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복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역의 가장 꽃인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장소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선포를 하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자신이 선포하셨던 그 부활과 생명이 어떻게 증명되고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잠시 들려 그곳에서 자신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성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라 명령하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풀고 가져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그거 네 거 아니잖아. 너 왜 가져가? 라고 질문하고 물어본다면 그것에 합당한 또한 답변까지도 철저하게 예수님은 준비하셔서 그 질문에 합당한 답을 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마치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또 자신의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게 되는 입성을 해야 하는 이 순간이라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선택해야 했던 자신이 타야 하는 것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우리가 누가 봐도 잘생겼고 누가 봐도 근육질이고 누가 봐도 이동 기술이 뛰어난 그러한 동물을 탔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말과 나귀를 혼합한 노새라는 것을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탔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외제차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사람들이 거의 노새라는 이 말 같은 이 동물을 탔는데요. 그럼 이런 동물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짠! 하고 입장해야 너무 멋있다.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시는구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귀중한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아주 미숙하고 누가 봐도 즐겨 타지 않고 싶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차를 타보셨나요? 네, 좋은 차의 기준 다 다를 거예요. 네,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차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에는요 3가지가 있대요. 3가지. 첫 번째, 승차감. 네, 제가 뭐 차를 운전하다가 핸들링을 딱 했는데 이렇게 막 많이 안 쏠리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또 방지턱을 딱 넘는데 잘 잡아줘서 내가 충격이 덜한 그런 어떻게 보면 도로를 달릴 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승차감. 승차감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정감입니다. 이 차가 사고가 나더라도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죠. 이 차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 차를 또 끌고 다니겠죠. 최근에 몇 년 전에 타이거 우즈라는 이 선수가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타이거 우즈가 좋은 차를 탔나 봐요. 죽을 뻔한 사고였지만 그 사고에서 생명을 보존했고 그냥 크게 다쳤지만 생명을 잃지 않았던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차량이 한국 차였어요. 한국에서 만든 차, GV 그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많이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의 세 번째는 하차감. 네, 하차감 뭔지 아시죠? 하차감입니다. 기성세대 분들은 뭐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요즘 MZ 세대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3가지 중에 하차감입니다. 하차감. 내가 그 차에서 딱 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저거 탄다고? 이런 반응. 네, 이런 반응. 이게 하차감이에요. 하차감. 네, 제가 이번 주에 차가 수리를 맡겨야 돼서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벤츠라는 걸 타봤거든요. 네, 정말 처음으로 벤츠를 타봤는데요. 이틀 타봤어요. 딱 이틀 타봤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모르겠어요. 승차감, 안정감 모르겠어요. 사고도 안 났으니까. 벤츠 타고 사고도 안 났고, 다 똑같지만, 무엇보다 하차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하차감. 저는 그냥 일개 목사일 뿐인데, 어디 식당 갔을 때 벤츠 끌고 가니까, 뭔가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괜한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예수님께서 타시겠다 말씀하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러분 어디에 소속될까요?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돼서 예수님 탈만한 그러한 이동 수단이었을까요? 나귀 새끼라는 말이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네, 어린 나귀로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는 순간에 여러분 승차감 좋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을 상상해 본다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외치고 있고요. 겉옷 다 벗어서 이렇게 던지고 있고요. 벤 나무까지 바닥에 막 펴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면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호화롭고 멋있는 장면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그린 그러한 영상 매체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했을 것도 한데요. 하지만 현실이 그랬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요, 어린 나귀는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어린 나귀는 결코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죠. 누군가를 태운다는 것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등에 탔는데 그 탄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한 번도 균형을 맞춰본 적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태우고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짐은 몇 번 옮겨봤는데
내가 물은 좀 몇 번 옮겨봤는데 사람 태워보니까 너무 힘든데? 라고 느낄 만큼 다리가 후들후들후들후들 떨리면서 이게 앞으로 가는 건지 마는 건지 하는 그러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아무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이 나귀가 뭐 얼마나 완벽하게 예수님을 태워서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안정감이나 있었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예요. 안정감은커녕 예수님과 이 어린 나귀 아마 서로 막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야, 얘가 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지? 막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아, 예수님 좀 내리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또 언제라도, 예수님 탄 게 불편하면요, 미쳐 날뛰면서 그냥, 내 위에서 내려가세요! 하면서, 막 요란 법석을 떨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마지막 하차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상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와, 대박, 나도 이제는 어린 나귀 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린 나귀는요, 또한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거였어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노멀한 사람들이 타는 그 이동 매체가 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 나귀가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난 해보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가 부족한 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린 신앙을 고수하는 아주 신비한 유지력을 가진 나. 누구도 태워보지 않은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노라 말하고 한 번도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나. 혹은 예수님을 태우고 가자니 다리가 부들부들거려서 내 인생이 버겁고 힘드니까 죄송하지만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전 제 살 길 찾아가겠습니다. 하며 예수님을 내려놓고 나의 갈 길을 갔던 나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고, 그래서 죄에 묶여있는 나를, 또한 이 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부정하다 여겨지는 동물이지만 그 부정한 나를 주님께서 아셨고, 창세전부터 아셨고, 그래서 건넌마을로 가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기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이 나라는 불완전한 어린 나귀의 인생, 세상의 평가 앞에 주눅 들고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탑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입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지신 십자가,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24년, 그럼 아직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고작 3개월, 우린 수차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손을 너무도 많이 뿌리쳤던 것 같습니다. 내가 버거우니, 내 인생이 어려우니 예수님 내려주세요. 예수님, 저는 아직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제 인생에 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기 때문에요. 솔라 스크립추라를 엄청 신뢰합니다. 네, 오직 말씀을 굉장히 신뢰하는데요. 그 말씀과 좀 위배되는 이야기를 위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특세, 2월에 진행했던 이 특세를 준비하고 또 2월 특세 첫날 제가 여러분 꿈꾸시죠? 네. 주무시면 꿈 안 꾸세요? 네, 저는 꿈을 자주 꾸는 스타일인데요. 저는 특세 첫 월요일날 새벽에 한 꿈을 꿨습니다. 네, 이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이냐면요. 저는 조금 완벽한 걸 원해요. 완벽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완벽하진 못하지만 완벽한 걸 좋아해요. 근데 꿈을 꾸면요. 늘 그런 꿈을 꿔요. 실패해가지고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보고, 또 안 되니까 다시 해보고,
저는 이 꿈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꿨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많이 꿨던 건 운전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꿈을 많이 꿨는데요. 일단 저는 주로 이 꿈 계속 돌아가면서 다시 실패해서 다시 하고, 실패해서 다시 하고, 실패해서 다시 하고 하는 그런 꿈을 꿔요. 여러분, 근데 이 꿈을 꾸다 보니까요, 제 안에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진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꿈에서. 근데 그 꿈에서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실패하면 제 진이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하루가 안 좋아요. 하루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제가 그냥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난 실패한 존재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꿈을 제가 꿨는데요. 재밌는 얘기는 이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깼는데요. 꿈에서 깼는데 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확 깬 게 아니라 꿈 속에서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서, 이제 꿈에 깨서 꿈속입니다. 꿈에 깼는데 꿈인 거예요. 네. 헷갈리시죠? 네. 꿈 속에서 이제 딱 꿈에 깨가지고, 또 실패했네? 난 왜 이렇게 실패만 하지? 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성공이라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지?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막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꿈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슬기야, 너의 인생은 지금 네가 실패한 것 같잖아. 나는 너를 향한 그 모든 계획에 너의 주춧돌 가운데 실패를 놔본 적이 없어. 너가 실패라고 여기는 거지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실패를 주신 적이 없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야.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나서 어떠한 반응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 꿈을 꾼 이후부터요, 지금까지 몇 주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다시 돌아가서 실패한 것을 다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그런 꿈을 꿨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는데요, 2024년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한 한 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었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감히 감사함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과정도 주님은 그저 나를 성장하기 위한 도움받기의 그 하나로 만드셔서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주님이 나를 온전한 자로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 꿈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특세를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눈이 떠지더라고요. 뭘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르심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린 나귀인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벌써부터 포기해버린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나 다리 떨리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말하면서 속상하고 화가 나는 그러한 반응들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영광의 순간에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콜링하시고 참여시키십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떨리지만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의 순종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특별히 스가랴의 말씀은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스가랴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성전을 왜 지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바벨론에서 출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왜 지어야 돼? 내가 핏줄로 성민인 거 알겠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돼? 이렇게 어렵게 다시 돌아왔는데 왜 또 뭔가 노동을 해야 돼? 라는 생각들에 잠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잠식되어 버린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뒷전에 두고 너희 집만 잘 지어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옳으냐 물어보는 것이죠. 저는 스가랴와 이 학개 시대에 있었던 현상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기 사랑에 빠진 자기 사랑, 그리고 더 길게 나아간다면 자기 사랑에 빠진 종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려우면 말씀을 패싱하는 거죠. 이런 말씀은 그거 안 지킨다고 뭐 문제 있겠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에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자르고 재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모습처럼 참담하고 처참한 모습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중심에서 말씀을 재단한다면요, 결코 어린 나귀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러한 존재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모습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골리앗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발언들을 듣고 다윗은 결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무리 장군이고 키가 크고 전쟁에 능한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다윗이 생각하는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십계명에도 위반되는 아주 중요한 범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 외에는 골리앗의 말에 반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만이면 괜찮을 법도 한데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싸우겠노라 말하니까 형이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잖아. 너 빨리 집에 가. 너 양 치던 거 어떻게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 너 소년이잖아. 티깎게 뭐래. 야,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능한 사람이야. 너 잽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맞아. 야, 하나님 모욕하는 거 잘못된 거 알아. 알겠는데 나도 목숨은 하나다. 나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참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필터링에서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거, 내가 기분 좋은 거, 내가 그거 보니까 위로되고, 내가 그거 보니까 기쁜 거, 그거는요, 막 적기도 해요. 막 핸드폰에 적기도 하고, 또 막 액자로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그런 말씀들, 어느 순간 뒷전에 있는 것들을 우린 너무도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인구 감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뭐 당연히 기독교 인구도 감소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리화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 중심적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존하고자 타협하는 것. 그런 순간부터 우리는 이 타협을 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작년 12월에요, 천주교 교황이 동성애 결혼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요, 불과 3주 전에 한국에서 동성애 결혼을 천주교 신부가 인정해줬습니다. 같이 예식을 치러줬어요. 네. 참 당황스러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만 가지고 가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거는 이 시대의 감수성과는 맞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뒷전으로 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또한 모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기독교가 다 이러한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스라엘 왕,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실 때에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오해받기 쉬운 상황 아닙니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매여있는 나귀 새끼 풀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 이 어린 나귀의 주인이 본다면, 야, 너 도둑질하고 있네? 재판에 넘기고 두세 증인 불러가지고, 야, 얘가 우리가 훔친 거 봤지? 같이 하면서 심판을 내리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마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두 제자가 건넌 마을로 향하여 어린 나귀를 그냥 끌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지우거나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문화와 감수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다 말하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핑 둘러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대답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 라고 말하자 실랑이가 일어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허락해줄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적히지 않았던 그 건넌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아멘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시겠다 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겠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내려놨습니다. 또 그 위에 깔았습니다.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있습니다. 다 함께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여러분, 겉옷을 편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이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들에서 있는 나뭇가지를 벤다라는 것은 그 지방의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나뭇가지를 다 잘라가면서 그분께 그 나뭇가지를 다 바친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이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산나라는 이 단어 자체도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를 인식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을 지금 고백하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왔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분이시군요. 그래서 당신에게 구원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많은 백성들에게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 가운데 살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말씀을 재단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르는 자이십니까? 주일에 드는 말씀 순종해도 되고 내가 불편하면 안 해도 되는, 그럼 그 정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혹시 받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일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문제, 여리고와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묵하라 하실 때 침묵하고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그 순종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는 어떻죠? 가능성 있으면 넣는 거예요. 오르겠네? 하면 넣는 겁니다. 내려가겠네? 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투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입니다.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왜요? 말씀 안에 복음이 온전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호산나. 그 고백만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4년 여러분 많은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계획은요. 다른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말씀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가 막히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읽는 그런 장치를 걸어두지 않습니까? 복잡하니까, 좀 번거로우니까, 불편하니까. 그럼 다양한 이유들이요. 우리 가운데 것들을 안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는 장치 또한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 함께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읽겠다는데 또한 모든 성도가 함께 하겠다는데 모든 다락방이 이 말씀 사역에 통참하겠다는데 24년 여러분들이 계획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계획은 말씀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너희가 배고프고 굶주린 것은 너희 안에 말씀이 없는 거야. 2024년 내가 마주한 환경보다 크신 말씀이신 예수 그분 안에 거하시며 교회에서 하는 장치를 통해 함께 들으시고 함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원 사랑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뿐만 아니라 모든 다락방과 가정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한 말씀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불편하지만 우리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나는 어린 나귀에 불과합니다. 나는 어린 나귀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죄에 매여 있고 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저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초청 앞에, 그 초대 앞에 아직도 내가 화이팅하면 되겠지. 내가 힘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을 때 아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주님 가감없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나를 부르시면 아멘 말씀의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새 학기를 맞이했어요. 새로운 학교도 가요. 부모님들도 새로운 학년의 학부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어린이집의 학부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담으로 저희 세이도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거든요. 저도 학부모가 됐습니다. 네. 이 상황이 굉장히 낯설어요. 하지만 그 낯선 상황에서 호산나 외치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들로 우리의 2024년 나는 약하지만 그분이 강하심을 믿고 그분의 강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더원 사랑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이 찬양을 함께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으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고 또한 함께 이 말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 말하지만 사실 나는 너무 연약한 어린 나귀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니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2024년 말씀을 재단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강해지라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 죄에 매어있는 어린 나귀와 같은 나를 부르셔서 그 위대한 자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내가 경험하기에 또한 그 이끄심을 우리가 2024년
있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입성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의 부르신 가운데 주님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대단하게 만들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에 세상과 위반되는 것들은 세상과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세상과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재단하지만 하나님 나는 말씀을 재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희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주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성도들의 삶이 어린 나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어린 나귀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 우리가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늘을 부러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살아갈 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말씀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새로운 장치들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의 장치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귀한 은혜가 우리가 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신 그래서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어 나가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아벨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함이 하나님 나의 자격 있음이 아니라 순종함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의 어떠함 또한 그 예수의 일하심 또한 그 예수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고약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사 도우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우 넘어지는 그 연약함들을 이기고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이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이 4가지의 기도 제목, 3가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요. 1가지는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나라를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024년 더원산의 교회 안에 THE의 비전이 열매 맺게 하시며 모든 다락방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이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리더십, 담임 목사, 교역자, 순장, 임직자, 부장, 모든 섬김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육신의 힘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훈련, 제자반, 성장반, 1:1 양자반, 어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기사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시고 북녘 땅 가운데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4가지의 기도 제목,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더운 사랑의 교회 안에 모든 섬김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 가운데 귀한 훈련생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또한 이 나라 이 땅 주님께서 이 땅 이끌어주시고 또한 북녘 땅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저 땅 가운데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의미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가지고 있는 사업의 비전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한 가정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음악이 나올 것입니다. 20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군가에게 말하지 하나님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